해브론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월요 통독 길라잡이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월요 통독 벌써 11주 차입니다. 이번 주에는 드디어 구약이 끝이 나고 신약으로 이동을 해요.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열심히 읽으신 분들, 또 특별히 그냥 또 읽지 않고 틈나는 대로 묵상하면서 말씀의 뜻을 또 깊이 찾아가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또 애쓰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응원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구약의 남은 5개의 선지서를 살펴보고 또 신약으로 이동을 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전반부까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1일차 오늘 읽을 성경은 하박국과 스바냐입니다. 분량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읽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텐데 내용이 그렇게 익숙하거나 또 쉬운 내용은 아니어서 좀 시간을 들여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과 스바냐는 모두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의 멸망을 내다보며 예언한 선지자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스바냐를 지나면 이제 예루살렘 멸망의 시기가 이제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포로 귀환 당시의 선지서들 학개와 스가랴로 이동하게 됩니다. 72일차 화요일에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읽습니다. 두 선지자는 모두 귀환한 공동체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썼던 선지자들이죠. 성전 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두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이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되었던 것을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수요일 날 말라기를 읽습니다. 말라기서는 1장부터 4장까지밖에 되지 않고 또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라기서를 따로 할애해서 하루를 이렇게 읽도록 한 것은 구약의 마지막 책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를 묵상하고 그대로 덧붙이지 말고 신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신약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 400년의 시간이 있거든요. 네, 말라기서를 묵상하신 다음에 이 400년의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또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시고 좀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신 뒤에 목요일부터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약의 첫 책 마태복음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일에 걸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나누게 된 그 부분은 이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한번 나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에서 또 한번 나눴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다 예루살렘 입성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마가복음 전반부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전까지의 내용을 읽습니다. 네, 여기 마태복음 시작하는 부분의 요약을 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고 했는데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써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첫 구절들이 각 복음서의 성격을 잘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첫 구절들을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요일별로 읽어야 될 분량들의 내용을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 오늘은 하박국과 스바냐 선지자를 읽습니다. 둘 다 모두 남유다를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선지서들이죠. 하박국 선지서는 그 남유다의 심판과 함께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도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선지서이고요. 스바냐는 남유다와 또 온 열방이 함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세트가 번갈아 가면서 유다에 대한 심판과 온 열방에 대한 심판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는 선지서입니다. 네, 먼저 하박국서의 전체 내용의 이 개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세 구절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하박국서는 하박국의 질문으로 시작하잖아요. 예, 그 질문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구절을 가져왔어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공의롭지 않다라는 거죠.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잘 되지 않는 이 현실이 정의로운 사회이냐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인데 그 대답의 핵심은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에게는 주어질 것이고 또 의인에게는 구원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하박국의 반응이 3장 17절 18절에 잘 드러나 있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유다의 이러한 현실이 되게 될지라도 그래서 나도 역시 그러한 피해를 피할 수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역시 스바냐서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세 구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래서 유다에 대한 심판과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라는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의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한 그러한 우리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요구하고 있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이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선지서가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주시게 될 회복의 날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 3장 17절은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불리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유다의 멸망을 내다보고 있는 하박국서와 스바냐서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화요일에는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읽습니다. 성전 건축을 독려한 선지자들이에요. 학개서는 짧습니다만 이곳에 4번에 걸쳐서 이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 다 시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그달 초하루에 첫 번째 말씀을 받는데요. 마지막 말씀 다리오 왕 2년 9째 달 24일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와 네 번째 말씀의 동일한 날짜예요. 그러니까 이 6째 달에 시작해서 9째 달에 마지막 말씀을 받으니까 길지 않은 기간이죠. 짧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4번 말씀을 주시는데요. 각각의 주제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것이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좀 더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거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시고 네 번째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증해 주십니다. 자, 스가랴서는 이 학개서보다 좀 더 길고 그리고 좀 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환상과 이런 상징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는 다리오 왕 통치 2년부터 4년까지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기 이전에 주어진 말씀들, 주로 성전에 포커스를 맞춘 말씀들입니다. 9장부터 14장까지는 연대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이 메시지의 크기가 훨씬 커집니다. 예루살렘과 온 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이 앞부분에서는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성전 건축과 관련된 말씀들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금식에 대한 말씀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요일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읽습니다. 말라기는 모두 6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주고받는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논쟁이라기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투정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또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느냐?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론 부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기억하라. 이 앞의 내용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와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가 올 것을 예언하고 계세요. 이제 신약에 가면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엘리야의 역할을 하게 될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다림을 우리가 좀 되새겨보고 또 지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이 수요일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구약을 마치고 신약으로 이제 넘어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요일부터는 신약을 읽게 됩니다. 신약을 읽기 전에 잠깐 이 구약을 요약하고 또 이렇게 신약을 요약해 보면 좋겠습니다. 구약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명에 실패했다. 정의와 공의, 헤세드를 실천하는데 실패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할, 정의와 공의, 헤세드의 사역을 완성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예언,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목요일부터 읽게 될 신약의 내용도 똑같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이 땅을 살면서 정의와 공의 그리고 헤세드를 실천하셔서 하나님 백성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다. 그리고 그러지 못한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신약의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 구약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이제 정의와 공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실패한 구약을 극복하고 또 성취하는 신약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내용, 이제 목요일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요일에는 1장부터 9장까지 읽습니다. 크게 보면 이 복음서의 내용들이 구조 자체는 일단 비슷합니다. 초반부에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이 있고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이동 경로가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에서의 그 앞부분인데요. 이 서론 부분에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해서 이 계보에서부터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모습과 사역이 시작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의 이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네, 두 번째 날 10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역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묶어서 갈릴리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를 이제 12제자를 선택하고 파송하는 내용부터로 좀 구분을 지어서 오늘 금요일 날 읽도록 했습니다. 여기 전체가 다 갈릴리 사역인데 특별히 이 중간에 천국 비유가 매우 길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을 좀 구분하시면 읽으시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좀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반부에 가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빌립보 가이사랴가 최북단이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각각의 지역에서 한 번씩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사역을 알려주세요.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토요일에는 예루살렘 입성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논쟁을 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세요.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또 많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용까지 읽게 됩니다. 자, 이제 주일에 마가복음을 읽습니다. 마가복음은 예루살렘 입성 전까지 1장부터 10장까지 주일날 읽고요. 예루살렘 입성 이후는 다음 주 월요일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큰 틀에서 보면 갈릴리 사역, 그리고 이동,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서론의 공생의 준비와 사역 시작이 되어 있고요.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이 두 개를 좀 나눠보았고,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이동 이렇게 나눠보았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나눠본 것은 길이라는 주제로 좀 나눠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부분에서는 갈릴리와 가버나움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갈릴리 호수 양편을 왔다 갔다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첫 번째 단락은 여기 가버나움이라는 지역, 여기 예수님께서 일종의 선교 기지로 활동하셨던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이 갈릴리 지역, 갈릴리가 전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 전체 지역에서 이 가버나움을 왔다 갔다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서쪽에서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배를 타시고 이 거라사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스라엘 지역과 이방 지역 전체적으로 사역을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독 11주차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신약을 읽으실 때는 반드시 구약에서의 오랜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시고 성취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꼭 기억하시며 읽으셔야 합니다. 신약 성경 통독도 재미있게 잘 읽으시고 또 나누는 또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11주차 월요 성경 통독 길라잡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